자,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10절까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로 10절까지. 자,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10절 다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도와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 많은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대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관한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대로 하겠다고 종에게 감시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하되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은 기적을 일으키는 성령의 능력은 누구에게 나타나는가는 제목으로 시간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프로 축구 선수로 대성하려면 누구를 찾아가서 훈련을 받아야겠습니까? 여러분이 조기 축구 지도자를 찾아간다면 조기 축구를 하는 사람은 건강과 취미로 축구를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조기 축구 지도자를 만나면 일요일 아침에 축구하러 나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축구에 가입하여 축구를 하면 건강도 좋아지고 주변 사람들과 좋은 인맥을 형성할 수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박사학위를 가진 체육학과 교수를 찾아간다면 자신이 몸담고 있는 학교에 입학하라고 권유하겠죠. 입학하면 제자로 삼아서 잘 가르쳐서 나중에 나와 같은 교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줄 거라고 얘기할 겁니다. 근데 진짜 프로축구 감독을 찾아가면 감독은 뭐라 하겠어요? 먼저 구단에서 실시하는 입단 테스트를 받아서 통과해야 된다. 통과하여 축구 클럽에 들어오게 된다면 내가 열심히 훈련시키고 시합에 나가서 탁월한 성과를 거둔다면 최고의 프로 축구 선수로 키워줄 거라고 약속할 겁니다. 이 세 명 중에서 여러분은 누구를 찾아가야 프로 축구 선수로 대상할지 모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은 프로 축구 감독을 찾아갈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감독이 요구하는 기준은 너무도 힘들고 어렵고 또 아주 피땀을 흘려서 훈련을 수행한다 하더라도 실제 시합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어서 그 실력을 입증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꿈은 세상에서 내놓으라 하는 프로축구 선수가 되고는 싶지만 실상은 그냥 조기 축구회에 가입해서 그냥 재미나게 공을 차거나 아니면 체육학과에 들어가서 스포츠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쌓아 체육교사나 체육학 교수를 소망하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사실 한국 교회도 만연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은 창세기 첫 장서부터 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기적과 이적으로 도배하고 있는 책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일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초현실적인
기적과 이적으로 자신이 존재함을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전부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성경을 읽으면 나도 하나님의 이 능력을 받았어. 하나님의 이 지혜를 받아 나도 세상을 폼나게 한번 살고 싶다. 그냥 기도만 하면 전부 기적이 일어나고 말만 하면 전부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 돼서 정말 이 땅에서 사람들을 참 놀라게 해주고 그래서 그렇게 살고 싶다. 마음으로 교회를 시작하잖아요. 그런 생각 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 없잖아. 그냥 나는 목사님 먹고 살게 해주는 헌금이나 내려고 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일명도 없을 겁니다. 그런 생각이야 누구나 다 하지.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받고 싶고, 기도의 사람이 되고 싶고, 성령의 사람이 되고 싶지만, 그게, 교회만 다니면 다 되는 줄, 알잖아요. 일단은 그 교회 지도자인 담임 목사가 요구하는 기준을 보면, 대략 어떠한 삶을 살게 될 것인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 목사가 주일 성수와 11조, 교회 봉사, 그리고 자신의 말을 잘 들으면 그런 사람이 될 거다 그렇게 얘기한다면 물론 당연히 담임 목사는 주일 성수하고 11조도 내고 봉사하는 수준이 아니라 아주 일생을 사역에 갈아 넣으면 살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목사가 그런 능력이 있는지 보면 되잖아. 목사가 기도 딱 하면 다 응답이 일어나고 전부 기적이 일어나고 보면 되잖아요. 근데 말은 그렇게 하지만 본인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사기치고 있는 거죠. 사기. 물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걸 믿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목사는 안 믿고 있나? 자기는 안 믿고 교인들에게만 믿으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일단 그 목사가 하는 신앙 방식으로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는 일을 여러분이 보면 됩니다. 당연히 안 일어난다면 교인들을 상대로 사기치고 있는 겁니다. 또 어떤 목사는 아니다.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야 된다. 사명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 신학교 가야지. 사명자가 됐잖아.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사명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 사명대사.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 목사처럼 담임 목사는 할 수 있겠지. 뭐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가정교회든 목사는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기적과 이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증명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안 하는 게 아니야. 입만 열면 이 얘기 한다니까.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분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셔가지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에요. 그리고 얘기 안 한다면 솔직한 목사죠. 솔직한 목사. 근데 그 얘기 한다니까. 그걸 믿어야 한다고. 근데 본인이 그러질 못하잖아. 본인이.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는지 아세요? 대부분의 교인들은 기적을 일으키는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그림의 떡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성령님 안에 계신데 활동은 안 하시는 거예요. 말이야 막걸리야 그게.
나는 그런 말을 들을 때 이 사람이 초등이를 가지고 장난을 쳐도 저런 말을 하겠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감기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와도 얘가 존재감을 확실하게 드러나죠?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왔는데 조용히 있다가 나가는 바이러스는 없어. 자신의 존재감이 뭐야? 나는 감기다.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너희들은, 내가 들어왔다는 것을 다 알아야 된다. 하고, 열이 나고, 기침이 나고, 콧물이 나고 그러잖아요. 당연히 바이러스 때문에 그런 거 다 알잖아요, 여러분. 아니, 이 하찮은 미생물이 몸에 들어왔는데도 모르는 사람이 없어. 자기도 알 뿐만 아니라 가족도 다 알아. 그래서 가까이 오지 마. 마스크 써, 마스크. 따로 자야 돼. 다 알으니까 그러잖아. 그런데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데 자기도 모르고 다른 사람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다는 거야. 그냥 모르면 인정을 해. 아, 그렇구나. 이게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이게 성령이 안 계시거나 아니면 그런 말하는 게 이게 잘못됐구나. 이렇게 솔직하게 가르쳐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안 가르쳐요. 믿어야 돼. 저도 제가 모태신앙이고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다면 그런 게 다 하고 다녔겠지만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처음으로 교회를 갔거든요. 대학 4학년이니까 알만한 거 다 아는 나이 아니에요? 그것도 누가 전도해서 간 것도 아니야. 내가 술에 취해가지고 객기로 기도한 게 계속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너무 두려워가지고 제 발로 대전에서 제일 큰 교회를 갔어요. 왜 제일 큰 교회를 갔냐? 거기 가면 사람들이 피곤하게 안 할 것 같아요. 5명 있는 교회 가봐. 얼마나 피곤하게 하겠어. 근데 5,000명, 10,000명 있는 교회 가면 누가 왔는지 누가 갔는지 모르잖아. 그래서 제 발로 그 교회를 간 사람이. 근데 교회에서 듣는 얘기들은 처음 듣는 얘기지 다 처음 듣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런 교회도 하는 거지 내가 성경 지식이 있어. 아니면 내가 그 목사들의 설교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분별력이 있어. 아무것도 없으니까. 배우는 거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시키는 대로 선생님이 얘기하면 배우는 거잖아. 그렇게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배웠어요. 그렇지만 나도 성경을 읽어보잖아요. 내가 한글을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보니까 목사들이 얘기하는 거는 성경에서 있는 얘기를 하는 건 맞는데 문제는 실제로 그렇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거는 교인들도 다 알고 있더라고. 나는 모르는 줄 알았어, 처음에. 알면서도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요. 아직 때가 덜 돼서 그래요. 연단이에요, 연단. 그러고 그냥 퉁치고 말아. 고민도 안 해.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교회를 다니더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다니면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하면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행복하게 살게 된다. 문제도 해결되고 성공하게 산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런 게다. 먼저 믿은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잘 모르잖아요. 몇 년 안 다녀봤잖아. 제가 사업에 실패해서 쫄딱 망하지 않았으면 지금도 그렇게 교회 다닐 겁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씩이라도 좋아지거나 현상 유지를 했다면 그래,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게 됐나 보네. 그리고 또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진짜 열심히 했으면 때가 아직 덜 된 거야. 그렇게 생각했는데 팍 망해버렸잖아. 그러니까 이건 아니지 하는 생각이 확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신학교도 갔다는 거 아니에요.
신학교에 3년 공부했잖아요. 거기서는 다 목회자, 목사 후보생이나 목사만 있더라고. 그런 얘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 내 삶에 성령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지, 왜 교회가 이렇게 무능한지 그런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1명도 없습니다. 그냥 거기 가서 공부하는 거지 또. 거기는 성경 공부가 아니라 신학 공부를 합니다. 신학 공부. 이런 신학자들 이런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저런 신학자는 저렇게 얘기하고 이건 이렇고 저런. 성경에 대한 공부를 하는 거죠. 성경 공부는 아니에요. 성경에 대하여 신학자들의 신학 학설, 이론을 공부하는 게 신학교예요. 거기 나온다고 해서 타고난 영적 지도자가 되겠어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아까 내가 처음에 내가 설교 시작할 때 내가 프로축구로 대상하고 싶은데 조기 축구 지도자를 찾아갔어. 그러면 타고난 선수가 될 리가 없지. 조기 축구를 잘하는 수준이겠지. 체육학과 교수를 찾아갔어. 그러면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체육에 관한, 체육학에 대한 지식을 열심히 얘기해줘서, 그 지식은 많이 알겠지만, 타고난 선수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했는데, 거기 가서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곳이 아니더라고. 배우는 게 그렇잖아, 배우는 게. 사실, 이 성경을 썼던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 보면 지금과 같은 신학을 배운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잖아. 지금 신학교에서 배우는 신학자들은 이미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 나타나서 주장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성경에 써있는 인물들은 그런 신학에 대해 전혀 모르죠. 후대 사람이고 모르잖아. 아니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놀라운 성령의 사람이 됐어. 전부 그걸 성경에 써있잖아요. 아니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성령의 사람이 됐는지를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신학을 공부하지? 아니 그럼 그 신학자들이 성령의 사람이었다 하면 내가 이해하겠어. 근데 그거하고 상관없어.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성령의 사람이냐 이런 거는 관심 없어. 그런 거 책에 써있지도 않아. 자서전이 아니잖아요. 자서전이. 그런데도 놀라운 거는 그게 뭔지 뭐가 잘못이 됐는지 아무도 얘기 안 해. 당연히 신학교는 신학 공부하러 왔지. 야, 너 여기는 신학을 공부하는 곳이야. 목사가 되려고 하는 거야. 여기서 성령의 사람을 가르치고 그러면 네가 기도와 말씀으로 기도원에 들어가든지 골방에 들어가든지 신학교에 가냐? 이렇게 얘기하더라니까. 그래 맞는 얘기네 사실. 그러면 당연히 그 목사들이 나와가지고 교인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은요 내가 교회를 다니다가 사명을 받은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부르셨다고 해서 신학교에 가서 3년을 공부했는데 거기서 공부하는 거는 학문을 공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성령의 능력이나 기도 응답이나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거를 기대하지 마세요. 신학 여러분이 공부하면 내가 가르쳐 줄게.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하면 여러분 다 구원받고 축복받고 이거 신학교에 간 사람이나 안 사람이나 그 교회에서 다 듣던 얘기 리바이벌 하는 거거든. 자 그러면 영상학교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는 신학에서 시옷자도 얘기 안 해. 그게 전부 잘못됐다. 이거 진짜 가짜다라고 해서 내가 언급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 진짜가 있는데 진짜 비스무리한 거 혹은 가짜 비스무리한 거를 뭐하러 공부해? 안 그래요? 그걸 고민할 필요가 뭐 있어?
여러분 시험을 보면 문제 은행식 시험 예를 들어서 무슨 운전면허 시험을 본다 그러면 운전면허 책 있잖아요. 시험 문제 책. 그것만 공부하면 시험 문제는 거기서 다 나오거든요. 거기서 나와요. 그것만 공부하면 돼. 그런데 운전면허 공부를 한다고 하고 아니야 나는 이 정도 공부해서는 성이 안 차. 그리고 자동차 학과에서 가리키는 그런 기계 구조라든가 브레이크 작동법 이게 어떤 원리로 되나 그거 뭐 열심히 공부하고 시험 막 그것도 열심히 공부했어. 물론 자동차에 대해서는 해박한 성경 지식이 있는지 몰라도 시험 운전면허 따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게. 안 그래요? 그래서 영상학교는 신학에 대해서 관심 없습니다. 성령님께서도 이론이 나를 기쁘게 하지 않는다 분명히 얘기했어요. 나는 성경에 있는데 도서관에 찾듯이 나를 찾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책이 전혀 가치가 없다 이런 게 아니고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는 책이다 이거지 한마디로. 나는 운전면허를 따기 위해서 필요한 책을 보면 운전면허 문제 은행 그 앞에 운전면허 시험장 앞에서 파는 그거 한 권만 사다 보면 돼. 그리고 60점인가? 80점 이상만 되면 되잖아. 100점 맞아가지고 현수막 붙일 일도 없어. 그렇잖아요. 내가 거기서 수석 합격돼야 된다 하고 합격은 냈는데 나 수석 합격 아니야 또 봐야 돼. 그렇게 해도 말리진 않아요. 인지세 많이 붙으니까 정부에서 싫어하진 않겠지만 한마디로 미친놈이지. 한마디로 미친놈이요. 쓰잘데기 없는 짓 하는 거야. 자기가 수석 합격 한 번도 안 했다고 학교 다닐 때 운전면허라도 수석 합격 한 번 했다 해가지고 20번 보고 30번 보고 수석 합격 될 때까지 공부할 겁니다 하면 젊은 나이에 안 됐네 그러겠지. 아니 교회에서 하는 게 부른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나는 성경만 가르칠 뿐이야. 그리고 예언 노트는 성령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신 책입니다. 근데 제가 예언 노트를 열심히 읽으라 하면 다들 마음이 아니 성경만 있으면 되지 굳이 이런 것까지 틀린 얘기도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이 누구나 읽어보면 그냥 너무 쉬운 얘기다 하면 상고서 필요 없어. 미적분을 공부한다 그러면 미적분이 너무 쉬워가지고 초등이도 다 풀 수 있다 그러면 참고서 따위는 필요 없겠죠. 어렵기 때문에 대학생도 과외선생 붙이고 인강 듣고 학원 다니는 거 아니에요? 어려우니까. 성령님께서 예언해 주신 말씀을 여러분에게 왜 책으로 여러분이 읽으라고 하냐 하면 성경 말씀을 아주 이해하기 쉽게 풀어놓은 책이에요. 삶에 적용하기 좋게. 물론 분별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일으키는 기적. 오늘 기적 얘기하니까 여러분이야 많이 들었지만 문제는 알고 있는 거와 실제로 내가 기적을 불러일으키는 사람이 됐느냐 하는 건 다르잖아요. 영상학교는 수많은 기적이 일어났으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여러분도 당연히 기대감을 갖고 나도 여기서 영상학교에서 기도 훈련하면 기적을 불러일으키는 사람이 되겠다.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기적이 일어나겠다. 당연히 기대하고 기도하지 않아요? 다 병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불치병이나 고질병이나 정신질환 있는 사람 왜 오겠어요? 기적으로 기대하는 거지 전부. 병원에서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해결할 수 있으면 여기 올 필요도 없어. 그건 기적하고 아무 상관없어. 자 그러면 기적을 어떻게 일으키냐. 예수님께서 그 간질병을 걸린 그 아들을 데리고 온 제자들, 그 아버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자들한테 가가지고 내 병을 고쳐달라 하니까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간질병 안 났었어. 그러니까 다시
예수님한테 갔어요. 예수님한테 가니까 이 악하고 이 폐역한 세대들 언제까지 이 기적을 일으키지 못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이 악한 세대예요. 다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줬어요. 그러니까 제 아들이 뻘쭘해가지고 와서 물어봅니다. 왜 우리는 못 고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적은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고민이에요. 아니 내가 그럼 믿음이 없다는 거야? 아니 내가 교회에 와서 시키는 대로 하면 믿음이 없을 리가 있나? 믿으니까 내가 교회 온 거지. 그래서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내고 봉사도 하고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왜 믿음이 없다는 거지? 아니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 그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걸 믿고 기도하지. 이게 될까 안 될까? 그냥 한번 기도나 해보자 하는 심정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당연히 응답이 없다는 거는 뭐예요? 내가 아무리 믿음이 있습니다. 믿고 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저런 일을 한 걸 보세요. 내가 믿음 있지 않아요? 그런 믿음은요, 인본적인 믿음이에요. 상식적인 믿음, 합리적인 믿음. 사람한테는 통해. 당연히 통하지. 예전에 어디 나야가라 그 폭포를 줄을 딱 걸쳐가지고 장대 하나 딱 들고 건너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뭐 여러 번 건너가가지고 막 건너갈 때마다 그 밑에는 폭포잖아요. 근데 외줄에다가 장대 하나 들고 건너가는 거야. 유명 인사 됐어, 유명 인사. 그래서 어느 날 또 그 건너가는 퍼포먼스를 한다고.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모여서 그걸 구경하려고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이 사람이 얘기해요. 당신들은 내가 요번에도 이 외주를 밟고 그 폭포로 건너갈 걸 믿느냐 하니까 믿는다는 거야 전부. 당신의 능력을 믿는다. 그러니까 제일 앞에 있는 사람한테 그랬어요. 그럼 내 등에 업혀라. 내 등에 업혀라. 업혔겠어? 안 업혔겠어? 그러면 그 사람이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안 믿는 겁니다. 진짜 무사히 건너갈 것을 믿는다면 업히지도 않니. 그냥 아는 거야. 이 사람이 올해 여러 번 성공을 했으니까 이번에도 성공할 것이라고 아는 것뿐이에요. 그걸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은사예요.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잖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잖아. 네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봐라. 저 산이 이쪽으로 옮겨지라 하면 한라산이 저벅저벅 걸어가가지고 백두산한테 딱 가가지고 헤이 할로 그런다는 거야. 여러분 믿겨 안 믿겨? 백두산이 걸어가가지고 한라산한테 가가지고 나랑 자리 바꿔. 안 믿어지겠지. 믿어지지 않아. 그런데 여러분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그게 일어난다는 거야.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보태지도 않고 빼지도 않아. 근데 여러분이 믿어 안 믿어? 그거는 여러분 생각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믿어지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성령님께서 저한테 내가 너한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줬다. 병 고치는 능력 줬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내가 믿었어 안 믿었어? 당연히 안 믿겨지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믿어지겠어? 그래서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일을 하게 됐잖아요. 그럼 내가 기도할 때 여러분 걱정하지 마요. 믿음으로 고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리고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귀신을 쫓아내는 걸 믿습니다. 귀신아 나가라 이놈아. 생긴 것도 못생겼네. 빨리 나가. 그렇게 안 했다니까요. 그렇게 안 했어요. 내가 해보지도 않았는데 누구 사기칠 일 있어? 안 해본 일이었어요. 아무리 성령님께서 나한테 지었다 하더라도 내가 안 믿겨지던데 어떻게 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기도를 하게 됐잖아. 그런데 귀신이 나오고 병이 고쳐졌다니까. 왜 그랬을까? 하나님 주셨다니까. 주시니까지 내가 믿습니다 해서 나간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제 얘기를 잘 들으셔요. 내가 아무리 믿습니다 해도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안 믿어지더라도 하나님이 나한테 줬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그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게 은사 선물로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는 여러분 믿으니까 믿습니다 하면 되는 거야. 믿음을 절대 내쳐서는 안 돼. 이 사기를 치고 있는 거지. 이 사기를 성경에 분명히 수도 없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적이 내려오는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 하늘에서 내려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하늘하고 상관없어. 본인의 의지와 본인의 결심으로. 그러니 돼? 안 돼? 안 되지. 안 되고 나서 뭐라 그래? 에이 연단이요 연단. 때가 안 됐어 때가. 때를 밀어야지. 이렇게 사람들이 교회에서 인본적으로 말씀을 비틀어서 왜곡시켜서 가르치고 있는데도 그게 뭐가 잘못됐는지를 몰라. 미혹이 돼서. 그리고 그래 성경대로 얘기했다고 그래봐. 그렇지만 본인도 증명을 못하면 누가 믿겠냐고. 성경이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성경을 믿으신 백날 떠들면 뭐해. 본인이 증명을 못하는데. 이게 한국교회의 딜레마예요. 그러니까 증명을 못하니까 그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천국 갈 것을 확실히 붙들고 있어야 돼. 천국 가는지 안 가는지는 죽어봐야 알잖아 여러분. 그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솔직히 얘기해야 될까 목사들이. 난 당신이 천국 갈지 못 갈지 나는 모르겠다. 성경대로라면 당신 못 간다.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 믿어라. 믿으면 된다. 영상교회 왔으니까 여러분이 얘기를 듣지. 어디서 얘기를 듣겠어? 제 동영상 유튜브에 그래서 모든 사람이 볼 수는 있습니다. 듣고 나서 그래 신목사가 맞네. 얘기하기 쉽지 않죠. 평생 그렇게 들었고 내 안에 성령이 있다고 믿고 내가 천국 갈 거라고 굳세게 믿는데 신목사 저게 얘기하는 거대로 하면 나는 지옥 간다는 얘기네? 성령도 없다는 얘기네? 여러분 받아들이겠어요? 그럼 지금까지 내가 평생 믿은 거 헛수고네?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 않지. 생각하기 쉽지 않지. 내가 사기당했네? 보이스피싱이네? 그러니까 정말 헛소리 하네. 웬 달밤 웬 개가 짖네 하고 마는 거예요. 두렵습니다. 두려워. 받아들이는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덮습니다. 그냥. 여러분 영상학교 안 다니는 여러분 가족들이 있죠.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많죠. 여러분 그 얘기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잖아. 왜 안 해? 분란을 일으키기 싫어. 분란을. 그죠? 그런 소리 하면 사이가 멀어지고 관계가 깨질까봐 그게 두려워. 여러분이 그 자녀들이 지옥 가는
간다고 여러분이 확신한다면 여러분이 그럴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있겠어? 자녀들은 지옥 가도 괜찮고 나와 관계만 안 깨지면 되는 거야? 그러면 되는 거예요? 평생 여러분들이 천국 가더라도 땅을 치고 후회할 겁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에게 분명히 얘기하셔요. 안 받아들여도 상관없습니다. 왜 안 받아들이겠어? 여러분이 기도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마음을 안 바꿔줘서 그런 거지. 그냥 듣기 싫어하는 얘기 해봐야 피곤하고 괜히 좋은 관계 깨지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어떻게 안 해줍니다.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안 해주는 거예요. 자, 이 간질병이 들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요 대목을 내가 지금 금방 이 복음서의 두 곳에서 한 곳에서는 믿음이 없어서 그랬다 하고 또 다른 곳에서는 기도 외에는 이러한 유가 나가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잘 아는 얘기예요. 기도 외에는 아니 그럼 기도 안 했나? 제자들이 기도 안 하고 그냥 믿으라고만 했나? 아니잖아요. 기도했지. 안 나갔잖아요. 기도 안 해서 안 나갔다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기도예요? 능력 있는 기도지 뭐. 귀신을 쫓아낼 만한 기적을 일으킬 만한 능력 있는 기도를 해야 나간다 그 얘기잖아. 근데 여러분들은 무슨 뜻인지 몰라. 그냥 성경에 있으니까 목사들도 몰라. 그냥 성경에 있으니까 얘기는 해줘. 그렇지만 본인들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그러한 무능하다, 패역한 세대에 들어가 있다 라고 생각 안 합니다. 자, 그러면 어디는 두 가지가 있죠. 성경에는 기적을 일으키는 기도의 능력은 기적을 일으키는 성령의 사람이 되려면 믿음하고 기도 이 두 가지로 기적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럼 성령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했냐?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와 성경에서 얘기하는 기도는 틀립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교회 다니면서 내 소원을 구하는 그런 기도. 그게 기도의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기도 시간만 되면 하나님이 고쳐주세요. 병 고쳐주세요. 빚 갚게 해주세요. 승진되게 해주세요. 자녀들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그런 기도로 도배를 했잖아요. 그건 기도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멱살을 붙들고 목을 조르는 겁니다. 그거. 언제 그런 기도하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게 기도라고 성경에 어디 써 있냐고. 성경에 없는 걸 다 얘기하는 거잖아. 기도란 말씀과 더불어 하나님과 교제하는 통로입니다. 기도란 살아계신 하나님을 뵙는 겁니다. 그래서 영상교회에서는 오직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에 목숨 거는 겁니다. 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다른 게 뭘 필요 있어?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과 같이 살게 된다는데 다른 게 뭘 필요가 있냐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영상교회 기도훈련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부르면 됩니다. 어떻게 불러요? 하나님 불러야 돼요. 이렇게만 되면? 그러면 됩니다. 그럼 중보 기도는 언제 해요? 가족, 다른 기도는 안 해도 돼요? 아니, 중보 기도도 하고, 다른 기도도 하는 거야, 어려워? 하면
하면 뭐해?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뭐 기도 안 해가지고 기도가 뭔지를 몰라서 여기 왔나? 아니잖아요. 기도했어도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났으니까 인생이 답이 없으니까 여기 온 거 아니야? 아니 중보기도 뭐 밤새도록 365일 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는 게 중요한 거지. 자, 하나님만 부르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생각을 다 알아. 내가 필요한 거 다 알아요. 귀신들도 아는 판에 하나님 왜 몰라? 얘기 안 해도 다 아신다는 건 뭐예요? 주시겠다는 거지 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이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내가 다 채워주겠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들은 내가 알고 있다. 너는 내가 원하는 기도만 하면 내가 다 채워주겠다. 그렇게 써있지 않아요? 내가 꼭 일일이 내가 이거 이거 필요한데요? 이거 필요한데요? 이거 주셔야 되는데요? 그게 뭐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그게? 사람하고 똑같네? 얘기해야 하는 거니까. 의사한테 가면 뭐라고요? 어디 아프냐고 물어보잖아요. 어디 아파서 왔어요? 말 하나 알아맞혀봐. 내가 어디 아프게? 그럼 의사 뭐라 했어? 이 사람이 장난하나? 그러겠죠. 의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아니야. 그러니까 가서 얘기해야 돼. 제가 배가 아파가지고 왔어요. 그렇군요. 어떻게 아픈데요? 물어보잖아. 그럼 배가 이래서 아파요. 체했나 봐요. 알았어요. 그래야지 처방해주고 그러잖아. 그러면 하나님한테 내가 나 이거 필요해요. 나 이거 있어야 돼요. 구구절절히 얘기해야 하나님이 들어오신다면 하나님이 사람이지 뭐가 그게 하나님이야 그게. 아니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뭐라고 써있냐가 중요한 거야. 성경에서 기도란 하나님을 뵙는 겁니다. 제가 10년 동안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만 했습니다. 진짜 다른 기도 거의 안 했어요. 할 것도 없어서 할 것도. 성령이 오셨는데 내 생각 다 알고 있었어요. 내가 필요한 거 다 알고 있었어. 나는 내가 내 빚 갚아달라는 얘기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저한테 그랬어요. 내가 네 빚 갚아주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알고 있을게. 모르고 있을게.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 그리고 무엇을 구체적으로 기도할 것을 세세하게 얘기해 줬어요. 연노트에 다 있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셨어. 그 중에 핵심적인 게 뭐였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겨달라는 기도였어요. 찬양. 한마디로 내자로 할렐루야. 여러분 찬송을 불러 찬양을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태어난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라고 이사야에 그렇게 써 있거든요. 그렇게 써 있어요. 내 백성을 내가 불렀나니 찬양하기 위해서 그렇게 불렀습니다. 내 존재 이유가 내 정체성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그 기도만 하면 되겠네. 그런 생각 해봤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영광을 돌릴 생각이 없이 교회를 다니니까 아무런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기도를 3가지를 주로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 그냥 하나님. 내가 하는 기도 항상 하나님 내게 오세요. 하나님 저에게 오세요. 하나님. 그 생각으로 계속 기도합니다. 솔직히 다른 문장으로 잘 바꾸지도 않아. 항상 그 생각이 떠나지 않도록만 기도해. 내가 25년 기도했는데 잡념 들어오고 절대 그런 일 거의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달라는 그것을 사모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겨달라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거룩. 그 문장으로 하지도 않아요. 그 짧게 뜨려니까 핵심적인 단어만 무한 반복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내가 뭔 기도하는지 너무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거룩히 받으시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이 두 가지 기도가 제가 하루 종일 하는 핵심적인 기도예요. 그리고 회개할 때는 또 회개 기도하고 뭐 또 제가 내가 여러 가지 하나님 싫어하는 생각이 들어온다거나 이러면 또 제가 싸우는 기도. 이거 예수 피로 외치면서 귀신과 싸우고 회개하는 기도. 말하자면 세 개인데 이 세 번째는 내가 그런 상황이 되면 하는 거지. 상황이 안 되면 이 두 가지를 도배하는 겁니다. 나는 이 기도만 해서 이렇게 지금이 나가 된 거예요. 10년 동안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해달라는 기도 몰랐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 얘기를 해주시고 성경에 수도 없이 있는 얘기요. 그러니까 너무 좋더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하나님이 거룩히 여기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달라면 너무 내가 기뻐. 내 영혼이 기뻐해.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귀신 쫓아내고 병 고쳐지고 응답이 오는 거야. 내가 그런 거 달라는 기도 안 했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데 능력을 주셔야지 일하지 이런 게 무슨 세상적인 무슨 자격증으로 일하는 거예요? 아니잖아. 기도란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오시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당연히 나는 기적의 사람 되지.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라 능력이 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능력으로 증명하는 거야. 현대 교회는 하나님 안 계시기 때문에 능력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말장난만 하고 있지. 말장난만 하는 거예요. 능력은 없고 말로 다 때워. 어떻게 청구하겠어 그게. 아니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달라는 찬양만 하면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시거든요. 제일 기뻐하셔요. 이보다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가 없어.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는 기도밖에 안 했어. 성경의 위인들이 가장 많이 한 기도가 이 두 개예요. 그래서 성경의 위인들 됐잖아. 여러분 여기서 가르치잖아. 여러분이 얼만큼 기도해요? 여러분의 뼛속 깊이 하루 종일 이 생각이 사무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기도하는 게 좋아서 입만 열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고 입만 열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해달라는 찬양을 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뭘 성령 사람 다 된 거야 이제. 왜 아직도 안 됐냐? 아직도 그 수준으로 안 해. 이게 어려운 기도 아니잖아. 어려워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까지 내 인생 없네. 나는 그럼 내가 좋아하는 일 못하네. 내가 하고 싶은 일 못하네. 여러분은 여전히 내가 이번에 코칭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싶지 않아. 난 내가 주인이 되고 싶어 해. 그 중간 어디쯤 있겠지 영상학교 식구들은. 그 중간 어디에 있는 겁니다. 종교적인 행사로 기도하지 말고 기도란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고 간절히 사모하는 것이다. 성경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왜 예언 노트가 필요하냐? 사람들이 성경을 지 멋대로 가르치기 때문에. 예언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서 얘기해줘. 잘됐다 잘못됐다. 구약시대에 전부 선지자들이 그렇게 얘기한 거잖아. 그 당시 제사장 왕 백성들이 잘못하는 것들을 지적하고 니들이 이따위로 하면 니들 멸망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이 시대에는 교회 지도자들을 점검하는 시스템 자체가 없어요. 브레이크 없는 기차야. 본인들만 다 지옥 가면 괜찮은데 교인들까지 다 끌고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다 망해야 된다고 내가 수도 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교회가 아니거든요. 귀신들의 집단이지. 미혹의 영에 운집하여 있는 곳입니다. 교회 아닙니다, 거기는. 내가 망한다는 교회는, 그거는 교회가 아니니까 망해야 되는 거지. 자, 그러면, 기도만 열심히 하면 되냐? 아, 맞아. 근데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말고, 열심히 하면 되는데, 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면 안 되겠죠. 내가 축구 경기를 할 때, 내가 골을 많이 넣으면 이기는 게 아니고, 골을 안 먹어야 되잖아. 내가 2골 넣었는데 3골, 먹히면 지는 거잖아. 열심히 넣으면 뭐해? 내가 5골 넣었는데 10골 먹었어. 그럼 지는 거예요. 적어도 한 골도 안 먹히면 지지는 않아. 내가 한 골도 안 넣더라도. 이게 놀랍지 않아요? 내가 한 골도 안 넣어도 내가 한 골도 안 먹히면 안 져. 자,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하면 안 되겠죠. 내가 맨날 하나님 기도, 하나님 내게 와주세요 하고 좋아하는 기도 열심히 하다가 싫어하는 걸 계속 하고 있어. 이게 불순종이지. 그게 불순종이 죄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인을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죄를 밥 먹듯이 지으면서 회개 안 하면서 이 기도 백나라에 아무 소용 없지. 한 골 넣고 2골 먹고 있는 거야, 그게. 여러분이 왜 영사학교에서 몇 년 기도를 했는데도 아직도 성령의 사람이 안 되냐? 기도를 열심히 안 해서 그랬다고 보기는 어렵지. 왜냐하면 뭐 기도 열심히 많이 하고 레포트 봐봐. 뭐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한. 뭐가 잘못됐을까? 죄와 제대로 못 싸우고.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보세요.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기사시 하나만을 믿음만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대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하면서 무익한 종의 비유를 합니다. 무익한 종이 뭐야? 절대 순종 아니에요, 그게? 무익한 종이 한 짓이 뭐야? 절대 순종! 믿음의 순도를 높인다는 거는 내가 기도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철저하게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불가능한 일이지.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담의 후예로서 이 죄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이 1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의인은 없나니 모든 사람 다 죄인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답 없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의 삶을 산다는 것은 뭐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애써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날마다 내가 불순종하는 죄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이걸 성령님이 와서 얘기해 주신다는 거예요. 불순종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이게 핵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뭐 해야 될지를 몰라. 죄가 뭔지를 몰라. 교회에서 가르치질 않고 성경 읽어도 잘 몰라. 성령님께서 불순종의 죄가 뭔지를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회개를 하든지 말든지 하지. 근데 여러분들이 내가 뭐 그렇게 많은 죄를 졌다고 회개하라고 그래. 이런 사람은 기도할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 그냥 텔레비 보고 그냥 조기 축구 열심히 다니면 돼. 저도 죄가 뭔지 잘 몰랐어요. 글쎄 내가 사람 죽인 것도 없고 누구 뭐 사기친 일도 없고 뭐 그랬는데 그리 내가 죄가 많다고 생각해요. 누구나 다 그렇잖아. 성경 읽을 때마다 모든 게 다 내가 잘못한 것만 이 생각이 나게 돼 있어요. 이제 기도할 때마다 그 생각이 또 나. 그리고 영상학교 오면 사람이 얘기해줘 또.
그러니까 회개를 도배하면서 사는 거야. 나는 죄 짓는 기계거든. 여러분. 사람은요, 죄 짓는 기계예요. 어? 이건 가르쳐 주지 않더라도 누구나 다 전문가 돼. 의롭게 살아가는 거는 아무리 훈련시켜도 잘 안 되는데, 내버려둬도, 죄 짓는 거는 뭐 그냥, 누구나 자동이야, 전부. 그래서 날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이 죄를 깨닫게 해주셔서, 나를 날마다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믿음의 순도가 높아가는 겁니다. 한 골 넣고 한 골도 안 먹었다. 그럼 이기는 거야. 회개를 철저하게 하고 죄와 잘 싸우고 이기면 믿음의 순도가 올라갑니다. 이게 바로 갑옷이 튼튼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식물 인간도 기도를 일으킬 수 있지만 갑옷이 튼튼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제가 영사학교 지금 식물 인간 못 일으켰잖아요. 이유숙자매 아직 안 일어났잖아. 그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지도 않았고, 맹인이 눈을 뜨지도 않았습니다. 다른 기적은 수도 없이 일어났는데, 아직도 그 수준은 왜 안 일어났을까? 지금 얘기하잖아, 내가. 믿음의 순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라게 해도. 저나 여러분이 이 수준을 빨리빨리 높여가야 돼. 그래서 내가 정예용사 300명을 300명을 정예용사로 키우겠다고 얘기하는 게 이제 300명만 하지 마. 너무 많이 피곤해서 못하겠다. 그래서 그런 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의 순도를 계속 높여서 정예용사가 되지 않으면 3,000명, 300명 키워도 아무 소용없어. 그래서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과 이 교제하는 기도의 습관을 들이고 날마다 죄와 피 터지게 싸우고 회개하는 순도를 계속 높여간다면 당연히 기적의 사람 되지. 솔직히 저는 하나님만 부르는 기도만 했어도 기적을 일으키는 기도를 하게 됐는데 뭐가 어려워. 근데 기적도 기적 나름이다 이거지. 우리는 그 수준을 가야지 한국 교회를 성령의 불길로 다시 일으킬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병 좀 낫게 해가지고는 턱도 없습니다. 귀신 쫓아다니는 관심도 없어 사람들이. 결국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미션과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랑 이게 붙어 있는 겁니다. 이게. 성령님께서 그랬습니다. 교회는 기도의 강으로 만들어야 기적이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나 혼자 된다는 게 아니요. 교회는 기도의 강으로 만들어야 기적이 일어난다. 그랬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한테 지금 이 얘기를 주문하는 겁니다. 기도의 강, 많이 얘기했죠. 기도의 강은 기도의 몰입이다 그랬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기도에 집중하고 초집중해서 기도가 쫙 빨려 들어가면 내가 기도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조차 여러분이 인지가 안 돼야 됩니다. 그냥 기도하는 내용이 내 머릿속에 꽉 차가지고 그 시간이 얼마나 흐르고 있는지도 몰라야 됩니다. 이게 집중이에요. 그런 기도를 하려면 여러분이 철저하게 평상시에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야 돼요. 평상시에는 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가 기도 시험만 돼가지고 와 한다고 해서 집중돼요? 평상시에 여러분이 프로 선수들 평상시에 몸 만들잖아. 평상시에 시즌만 되면 훈련하는 게 아니에요. 비시즌에도 훈련 열심히 해서 몸 만듭니다. 그 사람들 시즌 때문에 체력이 고갈돼. 체력이 평상시에 몸을 만들어야지 시즌 되면 성과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 말고 평상시에 기도 안 할 때 항상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쌀데기 없는 생각들 전부 가지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가지치기를 못하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기도할 때 집중 안 되고 졸리고 하는 거야. 어떻게 기도의 강을 건너가겠어? 어쨌든 영상학교는 이 훈련하는데 목숨 거는 곳이잖아. 영상학교에서 시키는 대로 막 미친 듯이 달려가야지. 여러분이 언제까지 해야 돼? 그렇게 되면 300명 안에 명단에서 여러분 지워지겠죠? 300명 명단은 픽스가 된 게 아닙니다. 고정된 게 아니에요. 정의의 용사로만 300명 채우겠다는 거야 내가. 안 그러면 저도 쫓겨날 판이야 지금. 여러분이 제 입장이라면 안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행복하게 살게 해주셨는데 제가 뭐 하나님이 뭐 얘기하신 거 성령이 얘기하신 거 뭐 못해요. 나한테 있는 걸 시켜. 내가 그러겠어요? 예스 그래야지. 여러분 왜 우리 남편들이 아내한테 점수 못 받냐면 이 아내라는 말을 네 이 말인 걸 몰라. 뭘 얘기하면 네 이게 아내야. 참 우리나라 이 말을 보면 다 이게 다 이게 교묘한 이 심오한 뜻이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이 잘 몰라. 남편은 내 편이 아니다 해서 남편이잖아. 다 이게 우리가 부르는 호칭이 다 들어가 있어요. 아내가 뭔 말 내가 하면 네 그러지. 하나님한테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하나님한테도 아내한테도 그렇게 할 판인데 그러면 아내한테 사랑받지. 여러분이 왜 아내한테 사랑 못 받아? 네 이걸 안 하니까 그렇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항상 안 하고 말 안 듣고 그러니까 저건 남편이야 하고 그냥 다 그냥 그러잖아. 여러분이 아내한테도 그렇게 하면 하나님 사랑받는데 하나님한테 그렇게 해봐. 하나님은 오쭈쭈 하겠어 안 하겠어? 내 사랑을 내가 사랑하는 자를 내 사랑 임다고 했어 안 했어? 하여튼 우리 영상학교가 교회가 기도의 강을 건너가려면 이 죽은 자를 살아내는 기적의 수준에 가려면 나 혼자 되게 아니고 영상학교에서 보내준 양들을 전부 이 훈련을 시켜서 이 영상학교 이 공동체가 전부 기도의 강을 건너가는 기도의 사람이 돼야지 하나님께서 영상학교를 통해서 죽은 자를 살리고 맹인의 눈을 뜨고 앉은 병이를 일으키고 식물인간을 깨우는 그런 수준으로 간다는 것을 제가 오랜 지난 후에 알게 됐어요. 뭐 처음부터 내가 알 수 있겠어요? 해보지도 않았는데 뭐가 잘못됐는지 어떻게 알아? 수많은 기적이 일어나는데 왜 이 기적은 아직 안 일어날까? 내가 고민 많이 안 했겠어요? 그래서 성령이 해주신 얘기를 계속 곰씹어보니까 알게 됐어. 지금 얘기하잖아 지금. 교회가 기도의 강을 건너가려면 그래야 기적이 일어난다 그랬어. 지금까지 일어나는 기적 가지고는 그런 기적까지는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선생님께서 장애인 장애를 장애를 회복시키는 기적은 나한테 먼저 얘기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난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아니 기도할 때면 당연히 얘기하지. 기도 안 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그 수준에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수준에. 그러면 장애를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뭐 다른 뭐 영상학교에서 사실은 뭐 많은 기적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난 건 사실이지만 그 수준 무조건 올라요. 초대교회 때 왜 베드로나 바울이나 죽은 자를 살리고 맹인의 눈을 뜨고 앉은 병을 일으킨 그 사실은 그 정도의 믿음을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도 그 정도 아닙니다. 그래도 그게 뭐 우리가 열심히 연습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읽으면 돼. 됐다 하고 도장 찍어주면 돼. 그 도장이 참 잘했어요 도장이라고 얘기했잖아. 사실 이렇게 기적을 일으키는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게 솔직히 쉬운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어려운 거 아니라는 거는 우리는 길을 알아.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하기만 하면 돼. 그런데 모른다 그러면
맨 땅에 헤딩하는 거잖아. 평생 그렇게 살다 죽는 거죠. 초대기 이후에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는 교회 공동체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교회 지도자들이 초대교회 때 성령의 능력은 초대교회 때 한정된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다. 딱 잘라버린 겁니다. 지들이 그런 기도를 안 하고 그게 계속 흘러와서 지금 현대교회 신학의 바탕이 된 거예요. 지들이 그런 기도를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 바뀌었다고 하나님을 뒤집어 버렸어. 천국 갈 수 있겠어요, 신학자들이? 목사들이 천국 갈 수 있겠냐고.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서 다 얘기해 주셨잖아. 뭐가 잘못됐는지, 뭘 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 길을 알았잖아. 물론 이 길이 쉬운 길은 아니에요. 여러분 해봤잖아요. 여러분 인생을 갈아 넣어야 돼. 그죠? 인생을 갈아 넣어. 빠샤! 너가 얘기해야 안 해. 인생을 갈아 넣어야지. 여러분 힘으로 능력으로 절대 안 됩니다. 그냥 기도하는 기회가 되겠다고 날마다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리켜달라는 기도로 도배를 해봐. 하나님이 도장 다 찍어줍니다. 제가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이 적어도 저처럼만 하면 저와 같은 기도를 할 수 있어. 여러분하고 저와 합치면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미지의 세계를 할 수 있습니다.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아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마른 나무 같은 저희들을 아름다운 양이라 용서하기로 불러주시고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시고 이 기도를 훈련시켰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여전히 나는 하나님이 주인으로 모시기보다 내가 주인에 살고 싶어하는 이 가증스러운 죄들을 버리지 못하고 있어. 하나님, 저의 부족하고 연약한 죄들,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저 인생을, 내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예수 보혈의 공로로 다 씻어 주셔서 거룩하고 경건한 하나님의 아침 이슬 같은 그런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영상학교에 맡기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미션을 충성스럽게 잘 해내서 하나님의 기쁜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종으로 칭찬받고 멸류관과 상급을 얻는 그런 우리 식구들로 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는 너에게 나를 찾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었다. 기도하는 게 힘들고 기도하기 싫고 마음이 쓰레기 같아서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기도를 포기하면 기도의 내공이 쌓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기 싫을 때 이런저런 무거운 사역의 짐으로 인해 마음이 무겁고 불편할 때 이를 악물고 어깨에 힘을 주어 격렬하고 간절하게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죄를 회개하며 불쌍히 여겨달라고 애걸복걸하며 기도해요. 그러면 1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서 평안이 찾아오고 기쁨이 올라오기 시작해요. 제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동력이 바로 기도의 힘이에요. 이 책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저처럼 기도의 습관을 들여서 기쁘고 즐겁게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서 같이 살기를 바래요. 크리스천 영성학교 신목사의 나는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을 만났다. 전국의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